한국새종교연구원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중원대학교 안우상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먼저 기조 발표를 윤승용 박사님께 부탁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윤승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가 꽤 자료 양이 많아서 간단하게 그냥 PPT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한 30분 정도의 어떤 시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도 채 이렇게 그냥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제가 글이 되어 있는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한민족 종교인, 한민족 종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민족 종교가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불교가 돌아가지고 또 불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도교 그 다음에 등등등등 해가지고 기독교까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상당 파워를 행사하는 기독교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 왔던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가 사회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통 사회에서는 종교는 사실은 사회 구성자입니다. 사회를 구성해내는 기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서 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사회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교 분리라든가 종교가 정치라든가 사회와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각 사회가 사회적인 역사적인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 종교가 어떤 위치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이해를 할 적에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을 이해를 하지 않고 종교 교리만 이해를 하면 그 종교가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 사회에서도 쭉 이렇게 그냥 전통 종교인 불교나 그 다음에 이게 도교나 이런 어떤 종교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딱 서학이 들어오잖아요. 서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근대 체제가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만이 독특한 자기의 어떤 특성의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개벽 종교고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삶의 토양에서 문화를 담는 그 그릇이 한국의 민족 종교이고 한민족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한민족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 뭐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근대 사회를 넘어서 탈근대 사회로 이렇게 넘어갈 적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특성,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뭐냐면 특히 연합회, 종교인 연합회라든가 이런 어떤 연합회가 자기 종교의 어떤 탈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어떤 성격의 소위 말해서 종교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냥 제가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을 그런 어떤 예정인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어떤 전통 속에서 갖고 있는 종교 성향 그리고 그것이 종교 요소를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끄적이 아니라 우리 맥박 속에서 진짜 갖고 있는 종교성 그 핵심이 뭐냐 이걸 제가 홍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당군신화부터 시작을 해서 풍류도를 시작해서 쭉 현대 민족 종교를 거쳐서 현대까지 어떻게 흘러왔으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쭉 보면 아, 우리나라 한민족 종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 종교의 모델 속에서 그 상상을 할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뭐 육체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영혼만 제대로 그게 해가지고 그냥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근대적인 어떤 서구를 비롯해서 보편적인 어떤 종교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종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의 종교는 첫째는 뭐냐면 영육상전입니다. 즉 영혼만 잘 돼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육체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라는 게 몸 자체가 건강하니까 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생활 종교고 일상 종교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그 내용에 보면 부제를 어떻게 붙여놨는가 하면 몸과 일상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니, 영혼 구제가 그냥 종교의 첫째인데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종교의 기본적인 특성이 그겁니다. 몸과 일상의 성화, 혁명. 그래서 한국 종교는 생활 종교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교회, 큰 교회 아니면 큰 사찰 이런 데 가가지고 생활하고 별도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자기의 몸 자체가 성전이고 시천주잖아요. 시천주. 지기가 그냥 자기 몸속에, 천주가 자기 몸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종교가 전혀 다르고 그런 특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종교가 앞으로 탈근대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제 오늘 말씀드리는 큰 주장입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앞으로 좀 가갈까요? 앞으로 지금 여기는 뭐냐면 아니요. 관념의 성벽을 부순 몸과 일상의 메타 운영 체제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몸과 일상의 혁명이라는 얘기는 한국 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몸은 뭐냐? 우리가 서구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할 적에 몸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잖아요. 분리. 그런데 한국 종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원론이 아니라 영육상렬입니다. 영육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사실은 우주의 길을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천문 뭐 얘기했지만 기천문 그 자체가 사실은 한국 그런 어떤 자체가 몸을 소위 말해서 천재의 길을 실령적으로 스스로 자기 몸이 신령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신령화되어야만이 우주의 길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서구의 종교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인의 기본적인 특징,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인류의 현대적인 어떤 가장 발전한 종교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뭐 천당 가고 이런 게 그건 서구 종교고, 살아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지상 신선이 되는 게 이게 한국의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과 일상의 혁명이라는 것이 한국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적에 종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종교 속에는 교리가 있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종교는, 많은 한국 종교들은 교리와 문자 이거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리와 문자 속에 갇혀가지고 교조주의가 된다든가 그게 몸이 따라가는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교리나 경전, 조직, 사제개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종교인데,
그건 시대에 따라서 막 바뀐다고요. 불교의 시대가 있었다가 또 뭐 유교의 시대가 있었다가 또 뭐 그냥 기독교의 시대가 지금 기독교의 시대죠. 기독교의 시대가 있었다가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한국의 종교의 속성 그 맥박은 우리 피 속에 있는 거예요. 유전자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갖다 표현하는데 종교라고 표현을 못해서 제가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 속에 있는 종교 성향, 유전자, 그리고 한국 민족 종교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속성,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의 우리의 삶의 종교를 돌리는 기본적인 어떤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상수는 뭐냐면 하늘신앙, 무, 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삼자가 소위 말해서 우리의 많은 종교를 받아들일 적에 이 삼자가 밑에서 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어떻습니까? 저거 다 미신 비슷하고 그냥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는가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하늘신앙, 무, 선. 자, 하늘신앙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화석의 홍익인간 많이 하셨죠? 이건 다 천선민족의 기본적인 어떤 전통이고 우리가 제천의식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그 하늘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는 사실은 원한을 축제로 전환시키는 신명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써먹느냐, 개인 기복적으로 써먹느냐, 마을 공동체 통제에서 마을의 연대에서 축제로 써먹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신시라든가 그 뭐 소위 말해서 천재라든가 뭐 이런 천지신명이나 아니면 천지부모나 이런 공동체의 어떤 우리 민족의 공동체에 써먹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기복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통공안이라고 얘기를 할 적에 공안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종교 현상을 가지고 이게 뭐 낮다 높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신앙, 무,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보통 삼중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삼중주가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기청 바탕에 종교적인 어떤 심성에 깔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겠냐?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무는 신명적인 거고요. 선은 뭐냐면 자력신앙이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그냥 신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련에 의해서 신성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심재, 즉 무슨 얘기냐, 마음을 비우고 하늘과 소통하는 자기 수련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본적인 종교 심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뭐 그냥 옛날 캐캐 먹은 거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미신에 가깝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현상은 개인적인 구복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어떤 축제적인 어떤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다 높여서 자기의 국가적인 아니면 자기의 전체적인 어떤 큰 공동체의 인류 보편적인
이런 어떤 성향들이 있는데 그걸 쓰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그렇지 않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서학 뭐 이런 등등이 이렇게 옷을 지게도 우리의 밑바탕에서는 이 3대의 상수가 영적 DNA 상수가 이걸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형시킬 적에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바로 여기 풍류도입니다. 우리가 채치원의 풍류도에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포함상교예요. 포함상교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그걸 주체적으로 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 유교도 우리가 성리학 받아들여서 사실은 태계를 보면 태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특성은 경사상인데 경사상은 성리학에서 나올 수 없는 사상이에요. 한국적인 성리학만 경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보자고요. 기독교의 수도원이 이렇게 그냥 난무하고 소위 말해서 부흥회가 이렇게 난무하고 이게 전 세계에 없어요. 새벽 기도가 이렇게 그냥 난무하고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다 아까 3대 영적 DNA가 다 그걸 기본적인 어떤 상수를 가지고 그걸 변형시키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 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접하군생입니다. 이 채치원이가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접하군생은 뭐냐면 천도교에서 그러죠. 살림이라는 게 있죠. 생명의 살림. 예. 저 무슨 얘기냐면 만물을 조화롭게 살려내는 생명사상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풍류도가. 그래서 포함상교와 접하군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든 종교 생활을 역사적인 어떤 축적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할 적에 이 두 가지가 이게 돌리는 소위 말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저 운영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수로 하고 하늘신앙과 무와 선을 상수로 하고 그 다음에 돌리는 원칙은 포함상교와 접하군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종교는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이 범주에 넘어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또 하나 넘깁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게 생겼느냐? 저 홍산문화에서 천무, 선이 미분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옥인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딱 이렇게 그냥 손을 이렇게 단전에 이렇게 담보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선의 기본적인 전통이거든요. 즉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 거예요. 예. 그 시원기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당궁기입니다. 당궁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죠.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예요. 그 당군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곰이 수련을 통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전통에서는 이 심재라는 즉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스스로 참 사람이 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곰이 사람으로 변한 당군신화의 기본적인 종교적인 골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이 당군신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라는 것은 단순히 사상적인 어떤 전통 그게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이에요.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심재라는 즉 우리가 곰이 21일 동안 수련을 통해서 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나중에 대종교가 삼법수련의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대종교의 삼법수련.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신라 때는 먼저 풍류도가 돼서 국가 인프라로 뭐 됐다든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조선 성리학 체제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탄압을 받죠. 탄압을 받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풍류도가 어떤 형식으로 변하는가 하면 단전의 형태로 변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유불선할 적에 선의 전통이 내단과 겹치어서 단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전으로 변한 이 전통이라는 것은 성리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기층적인, 그 소위 말해서 정치를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사회에 걸려가지고 그냥 시골에 갔다 이러면 양생을 하고 단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한방의 양생술이 돼가지고 등장하는 거죠. 이거는 성리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리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전에 자맹이,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자맹했다가 19세기에 민족 종교와 더불어서 수련 방법으로 폭발하는 거죠. 이게 단학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 넘깁시다. 지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서구와 동양과 개벽 영성의 차이입니다. 자, 서구 근대성은 이 초월이 신과 피조물이 격절이 돼가지고요. 몸과 마음이 걱정되게 있어요. 몸은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영어만 제대로 이렇게 그거 하면 그게 어디까지 나타납니까? 사실은 요사이 디지털 내지 뭐 이렇게 막 그거 하고 이러는데 그거 전부 다 이성과 정신만 중요하지 몸은 전혀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예. 몸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영육상전으로. 그런데 요새 뭐 맨날 컴퓨터만 앉아가지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이런 거 몸은 안 움직거린다고 이게 반풍수예요, 반풍수. 우리의 삶에 몸도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양적 영성을 보면 이거는 공과 정멸, 소위 말해서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벽 영성은 내재적 초월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내 가슴 속에 있고 지혜가 내 가슴 속에 있고 이게 뭐예요? 시천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몸 자체가 하늘의 성전입니다. 성전 따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성실하게 활동하고 뭔가 그거 하면 사실은 그게 종교 활동입니다. 그게 일상의 성화예요. 한국 종교는 그렇게 생활 종교라고. 저 뭐 사찰에 가가지고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국은 근대 이후에 돌아가지고 종교의 영역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뭐 종교가 제대로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다시 종교를 들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된 거죠.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다면 천주가 내 몸속에 들어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만드는 공동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전이고 각각의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주가 된다고.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인류가 이걸 발견한, 제가 보기에는 삶의 형태를 발견한 데는 이 이상의 종교는 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천주가 공동 창조자인데. 그리고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소중한 걸 모르고 자꾸 딴 걸 이렇게 쳐다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제가 이 지상선인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땀 흘리는 일터가 꼭 수행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몸이 그거 가지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나중에 통일교 같은 데 이런 데 아니면 전등환 같은 이런 데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집단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상속적인 어떤 틀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의 일부분을 그 가가지고 기업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하나 더. 자, 이 개벽 종교의 3대 지향점이 뭐냐, 3대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특징은 사실은 교리, 이런 걸 관념적인 어떤 도구만을 다 거부합니다. 다 거부하고 우주 생명 에너지를 자기의 몸과 오감 속에 체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커서 우주와 같이 모든 걸 포괄하고 모든 걸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게 기본적인 신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신체적인 공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을 하지 않는 종교는 한국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게 수련의 기본이에요. 몸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움직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 5분 내로 사회적인 정리해 특성은 주세요. 뭐냐면, 교수님 5분 내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속박해서요. 5분 남은,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특징은 성통공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속에 해탈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사들이 딱 그러잖아요. 사람 불러, 제자들이 오면, 야, 이제 너 다 됐다. 내려가가지고 저 마을에 이제 하산해라. 이게 뭐예요? 공안이에요. 도를 닦는다 해서 도에서 끝나면 이건 반쪽 종교예요. 공안. 소위 말해서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열심히,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그냥 그거 하는 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복 종교죠. 아무리 명칭을 붙여도. 그리고 그게 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타율적인 몸이잖아요. 그거는 한국 종교에서는 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생활상 특징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노동과 일상 속에서 스스로 승화되는 것. 이게 한국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대 이후에 돌아가지고 이게 기독교나 서구 종교나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제도가 있고 교리가 있는 종교에 비하면 이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제대로 캐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 이렇게 위대한 종교인데 그런 틀에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를 스스로 비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제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제 막 넘겨주세요. 자, 이거 보면 이 소마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구적인 어떤 입장에서 영육이 분리된 몸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 있는 몸이라는 얘기예요. 이 소마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바로 모든 종교 현상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적인 영접과 요거까지만 하면, 요거하고 조금만 하면 뒤에 거는 그냥 아마 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세요. 시간 너무 안 넘기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그냥 처음에 이렇게 내놨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종교는 사적인 영역의 종교가 있어요. 이게 기복 종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종교가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교 분리가 되다가 보니까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개인의 기복만 잘하는 게 종교지 뭐 더 이상 그 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 종교든지 다 기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고 부처님 잘 믿으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전통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사적인 영역에 우리 조상 잘 모시는 거 이런 거 다 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적인 영역이 어떻게 공적으로 변하느냐라면 바로 이게 매개예요. 신명이 폭발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연대에 의해서. 왜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 모여가지고 외워야 돼요? 그게 연대를 위한 거예요. 연대를 통해서 개인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명이 폭발하고
같이 연간무도를 하고 같이 기술을 하고 같이 직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과정을 1단계, 2단계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하지 않으면 연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천도교도 마찬가지고 주문을 그가더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다 서로 간에 공명을 느끼게끔 크게 소리쳐 주문을 내야 돼요. 그래야 청각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개의 연계가 생기는 거예요. 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신체를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통화하고 같이 이렇게 가도록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매개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공적인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아니 더 나아가서 신으로 치면 천지신명이나 천지 부모와 같은 그런 어떤 우주적인 어떤 차원의 신앙을 모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개 과정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매개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우주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이 윤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윤례의 기운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 종교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수련을 하지 않으면 한국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윤례 우주의 기운을 받고 우주와 같이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동교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공적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개백 영성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하나 넘겨주세요. 요 앞에 있을 텐데. 없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4단계를 거쳐가지고 한국 종교가 형성이 돼서 개백 영성이 형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첫 단계가 뭐죠? 홍산문화. 둘째는 뭐죠? 사회적으로 육화가 된 당군신화. 셋째는 뭐냐? 풍류도. 넷째는 소위 말해서 단학. 이것이 조선 후기에 오면 요것만 해가지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조선 후기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도참, 정감록. 여러분 다 정감록 아시죠? 그 다음에 미륵. 마을마다 미륵 다 있죠. 용화세계. 용화골 없는 데가 있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에 미륵봉 없는 데가 있나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서학.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게 단학이에요. 이 4가지가 사실은 한국의 소위 말해서 개백 영성을 만든 기본적인 토대예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정감록은 사실은 선이라는 차력적인 어떤 선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같이 개백해가지고 후천개백이라는 시간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시간관을 만든다. 그 다음에 도참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륵은 사실은 용화세계. 이게 불교의 미륵은 참 불교에서는 이상세계라는 게 이상 정토 아닙니까? 정토. 근데 저 너머 정토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땅의 정토예요. 이 땅의 정토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것이 사실은 미륵을 통해서 회원 상생 이런 어떤 위대한 도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학은 사실은 우리 하늘신앙과 결합을 해서 시천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천주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개백의 영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그 종교성을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걸 공급하고 그걸 포함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단학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가 사실은 4가지 요소가 기약된 게 아니고 연금술적인 합병에 의해서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일상에 노동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 생활의 일부고 수행이고, 그게 영육 상전이고, 사실은 어쩌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해 그 일과 수행을 병행하는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이 한국 종교는 야 이거 뭐 좀 신성하지도 않고 뭐 이거 뭐 그냥 뭐 눈에 비는 것도 없고 뭐 생각도 그렇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종교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 종교를 할 적에 뭐 누가 뭐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성전이야, 내가 우주의 창조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게 우리 역사 전통이다. 너희는 소위 말해서 근대의 정교분리 시대, 이성의 시대 이런 데 사는 종교지만 우리는 이미 그걸 넘어서서 탈근대, 후기근대, 몸과 정신이 같이 가는, 함께 상전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종교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뜻깊은 자료를 발표해 주신 우리 윤승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를 해 주실 우리 이경호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세종교연구원 원장이십니다.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호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한국 종교의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과를 다니면서 스님이 되어야 되나 학자가 되어야 되나 고민하던 순간에 한국의 신종교에 미쳐가지고 60년 세월을 우리 종교단체 현장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난 종교단체 교주는 5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500개 종교단체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 세월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참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종교적인 옥토다. 참 비옥한 땅이다. 한국에만 종교가 들어오면은요, 어느 종교이든 잘 돼요. 불교가 들어와서, 유교가 들어와서, 도교가 들어와서, 또 일본의 창가학회가 들어와서 어느 종교이든 한국에 들어오면 잘 돼요. 이게 무슨 까닭일까? 그거는 한민족의 심성을 가지고 한국의 종교적인 토양을 잘 닦아놓은 우리 고대의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신적인 옥토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불교인들도 모르고 지잘나서 불교가 잘 되는 줄 알고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10,000년, 7,000년 이거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4,300년 역사로 봤을 때 4,300년 동안 우리 역사와 종교는 같이 흘러와요. 그러면서 2,7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불교나 유교나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뭘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2,700년 동안 닦아놓은 위에 전 세계의 종교가 들어와서 이 옥토 속에서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종교 하나 가지고만은 절대 결실을 맺지 못해요. 우리 고유 종교 2,700년 동안 닦아놓은 고유 종교를
선교라고 하는데, 이 선교가 닦아놓은 그 뿌리를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가 줄기와 잎과 꽃을 피웠어요. 그럼 이제는 열매 맺는 소식만 남았어요. 이 열매 맺는 소식은 한 종교 가지고는 맺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한민족 정계인 연합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4,300년 전에 뿌리를 심어가지고 4,300년 꽃과 잎을 피워서 열매 맺는 소식까지 왔어요. 저는 아직도 단군이니 고조선이니 하면 신화라는 표현을 꼭 쓰는데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제가 조선족 연변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단군 고조선 시대에 불렀던 어화가를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화가를 불러요. 또 하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귀에 익숙해요. 그 노래 가사 제목이 뭐냐 하고 그러니까 공무도화가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게 조선시대, 고조선 시대에 4,300년 전에 불렀던 노래가 조선족들은 자연스럽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무도화가를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데 중국에서는 이태백이가 공무도화가에 빠져가지고 공무도화가 찬양가를 만든 게 있어요. 이태백이가. 그 공무도화가를 조선족들은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화예요. 제발 단군 고조선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그거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제 주제가 한국종교의 현상인데, 저는 4,300년 우리 역사와 같이 온 우리 종교사를 5시기로 봅니다. 그 첫 번째 시기가 고대 신교, 두 번째가 삼국시대에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와요. 유불선 3교 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통일신라에서 고려까지 이어지는 불교 시대입니다. 네 번째 시기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유교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근대에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종교 시대. 다종교는 모든 종교가 옛날 종교, 현대 종교,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가 지금 한국 땅에 다 모여가지고 다 함께 공존하는 다종교 시대. 이렇게 5시기로 제가 놓았어요. 그런데 고대 신교, 유교, 불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민족은 2700년 동안 가지고 살았던 종교가 바로 신교예요. 이 신교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도 제사의식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 있어요. 하늘을 공경하고 산에는 산신이 계시고 바다에는 여왕이 있고 한 이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로 엉겨붙으면서 제사의식을 중시 여긴데 특히 천제를 중시 여겼어요. 그런데 천제를 지낼 때 왕과 백성이 다 같이 뛰놀면서 천제를 지내요. 제사의식을. 중국의 많은 그 사서들이, 문헌들이 그거를 기록을 해놨는데 동이죠. 이 고조선은,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천제 제사 지낼 때 꼭 음주 가무를 하더라. 술 마시고 노래와 춤을 부르더라. 그런데 이 술 마시고 노래 춤추는 것이 그냥 놀이가 아니라 종교의식이었어요. 왕도 뛰고 백성도 같이 뛰어요. 여기서 생기는 게 인간의 본성과 신의 본성이 만나서 스파이크를 일으켜요. 그걸 이 정신분석학으로 신명이라고 그래요. 이 신명이 한민족 4,300년 동안 흘러내려와요.
우리 모든 한민족의 DNA가 돼요. 그 신명.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신바람이니 신명 난다는 소리를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속에 수천 년 내려온 DNA가 신명이에요. 우린 다 신기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민족종교인이든 전부 신기 가지고 있어요. 이 신기하고 본성하고 실제 신의 기운이 합일됐을 때 개인적으로도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집단 신명, 민족 신명이 일어날 때 이 힘은 엄청나게 무서워요. 우리는 그 조그만 그 맛을 2002년 월드컵에서 봤어요. 치우천왕이 그려지고 대한민국을 같이 부르고 하면서 세계 4강까지 올라갈 때 그 신바람 신명이 그 우리 한국인이 가지는 신명의 그냥 일부분이에요. 나는 이 신명이 정말 천도교가 중심이 됐든 뭐 어느 종교가 중심이 됐든 이 신명 세계를 모든 종교, 모든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신명 다 같이 일으킬 때 그거는 누가 못 말려요. 그래서 통일로 가는 길에 나는 이 신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신명이라는 거 가지고 사실은 한국의 고대 신교가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2700년을 해요. 그거를 고은 최치원 선생은 현묘지도라고 그랬어요. 풍류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신명을 가지고 크고 밝고 멋진 삶을 사는 민족, 그게 신명의 민족이고 풍류도의 민족이고 한민족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토양 위에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모든 종교가 그 위에 들어와요. 저는 그 고구려에 고도령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역사 속에 고도령의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 고도령이라는 여자가 한민족 4300년을 통틀어서 최초의 예언가예요. 3000달,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거울 보듯이 예언을 해놓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라의 역사예요. 고도령에 대한 얘기 참 한참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고도령이란 여자가 고구려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신라의 불국토 사상을 가지고 삼국을 통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려 조선 이어지는 예언을 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의 시대를 제가 60년 전에 신종교 연구하면서 앞으로 시대는 반드시 여성이 이 다친 상처난 역사를 치유하는 후천 고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정말 굳게 믿으면서 신종교 연구를 했어요. 제 60년 전만 해도 제 선배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완전 가부장 시대였고 이거 가지고는 역사 치유가 안 된다. 상처 엄마가 허허 불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불어줘야 상처 안 나. 어머니가 불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반드시 여성이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수천 수만 년 내려왔던 이 역사에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미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 역사 속에서 쭉 일관되게 내려오는데 그 첫 번째 심볼로 상징적으로 등장한 여자가 고도령이었어요. 한국 종교의 제3기는 저 시간 되면은 미리 얘기해 줘요. 제3기가 이제 통일신라에서 고려까지 가는 불교 시대였는데 700년 동안 불교 가지고 700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 700년 불교 시대 속에서 수많은 정말 고성대덕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지만 저는 두 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하나가 원효고 하나가 명랑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원효 스님은 대처성이에요. 사실 지금 조계종 스님들은요 대처성 스님을 스님이라고 안 불러요. 거사라고 그래. 처사, 거사, 중 아니다. 그런데 원효가 대처성이에요. 여섯 공주하고 인연 맺어가지고 설천이 낳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원효 스님을 대처성이라고 파괴성이라고 욕을 해요? 원효는요, 불교에서는요, 인간 사람으로서 보살의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 역사에서 5분이 인간이면서 보살의 위치에 간 사람이 5명이 있는데 인도에서 4명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원효 스님이 나와요. 중국에도 보살 경지까지 간 스님이 없어요. 일본에도 없어요. 원효가 스스로가 아니라 금강산매경론소라고 하는 책을 졌는데 중국 불교계에서 보고는 이거는 그냥 보통 스님,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금강산매경론소의 소자를 지워버려. 중국에서요. 경이라는 건 부처의 말씀, 논이라는 것은 보살의 말씀인데 소라는 건 스님의 말씀이에요. 소자를 빼버리고 원효를 중국에서 보살로 올려놔요. 이 원효가 주장했던 건 처음부터 끝까지 화쟁사상이에요. 화쟁사상은요 지금 전부 대립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가 대립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대립되어 있고 한 개인도 툭하면 대립해요. 나는 요즘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 무척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무척, 척이 없어야 잘 살아요. 근데 전부 척을 둬요. 조금만 하면 척을 둬요. 이게 국가적으로는 전쟁으로 나봐요. 그래서 화쟁사상은요, 조화도 중요하고 분쟁도 중요하고 인간 세계는 다 조화와 분쟁이 다 같이 있는데 이걸 대립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조화도 소중히 여기고 분쟁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근원을 밝혀가지고 분쟁이 조화고 조화가 분쟁이라는 하나로 만든 게 원효예요. 그래서 그의 신문 화쟁론을 보면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그 눈으로 본 세상이 아니고 모든 집착과 모든 걸 떠난 그런 아무런 이 상대 개념이 없는 속에서 모든 걸 보고 하나로 원용시키는 것이 이 원효의 화쟁사상이었어요. 또 하나 명랑이라는 스님을 제가 왜 중시 여기냐면요, 신라가 혼자 삼국통을 못했잖아요. 당나라 힘 빌려서 했잖아요. 그 당나라가 지분 내놓으라고 하는데 신라가 안 내놓으니까 2번 침략을 해요. 당나라에서 첫 번째 침략을 했을 때에 문왕이 다급하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 스님한테 해결책이 있습니까? 답을 못해요. 명랑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해보죠. 그러더니 사천왕사란 절을 좀 지어주시오. 그 절을 짓고 있는데 당나라가 이미 국경까지 와서 지금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수천 척 군함이 신라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언제 절을 줘요? 그래가지고 임시 간이로 절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오방신을 세워놓고 이 양반이 문두루 비법이라는 비법을 써요. 이 문두루라는 말은 버머, 인도말, 산스크리트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귀신신자, 도장인자예요. 신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신이 도장 찍었어요. 그 비법을 써요. 그걸 문두루 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두루 비법
쓸 때 쓰는 다란이 경이 있어요. 그 경을 읽으면서 비법을 써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바다에 태풍이 일고 폭풍우가 오고 해서 군함이 전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게 당나라 1차 침입했을 때 문드로 비법이었고, 당나라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조화냐. 그래가지고 5만 병력을 가지고 두 번째 또 쳐들어와요. 그때 명랑이 또다시 문드로 비법을 써서 근데 다 침몰시켜요. 저는 지금 한국에 도인도 많고 종교단체도 많고 왜 명랑과 같은 인물은 안 나오고 문드루 비법이 왜 현대는 안 나오냐. 문드루 비법, 꼭 문드루 비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것이 누가 가지고 있든지 쓸 수 있다면 지금 세계에 전쟁 없어지죠.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념전쟁, 종교전쟁, 전부 전쟁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힘의 논리, 힘의 부딪힘이지 그걸 뛰어넘은 원효나 명랑 같은 경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물도 없고 사상도 없고 비법도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 저는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그 원효의 화정사상은 지금 전 인류에게 꼭 전해줘야 될 사상이고, 또 문드루 비법을 쓰는 그 명랑 같은 인물이나 그러한 것이 나왔을 때 내 종교가 무슨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 아무런 능력이나 힘없이 말로만 이상주의적으로 얘기해봤자 종교가 우리 인류에, 우리 생활에,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한국 종교사의 제4기가 이제 유교 시대인데, 유교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우리가 바로 직전에 유교 사회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 전부 들어있는 게 유교 이념들이에요. 그래서 난 그 유교가요, 굉장히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최근덕 관장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유교가 소위 다른 종교에 대해서, 특히 천주교에 대해서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다. 100배 사죄한다.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가 사도난적으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였어요. 동학이 일어났을 때 초대 교주 수은 최시영 선생님, 2대 해월 최시영 선생님 전부 유교의 사도난적에 걸려서 순교하셨잖아요. 유교가 정말 한국의 종교에 너무 못할 짓을 했다. 최근덕 관장이 수없이 꿇어앉아 절을 하더라고요. 사죄를. 그래야 한국의 종교는 공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지금 천주교 내년에 교황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세계 그 청년대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천주교가 지금 전 세계적인 종교고 한국에 이렇게 자리 잡는데, 한 여성, 아무도 모르는 여성 하나의 힘이 있었어요. 강완숙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 아니었으면 오늘의 한국 천주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신부가 없으니까 중국 북경에서 주문모를 데려다가 양반집 교수니까 자기 내실 안방에 또 하나 별도 방을 만들어가지고 주문모를 숨겨줘요. 그런데 아무리 그때 당시 유교 조선 시대여도 남의 여자 내실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주문모가 숨어서 한국 천주교의 초석 기초를 닦고, 그 죄로 결국은 강완숙이는 붙들려가지고 취조를 받는데요, 이 뼈마디가 전부 부서져요. 강완숙 여인의 뼈마디가 다 부서지고 살이 그냥 갈갈이 찢겨지는데 얼굴 낯 한번 변하지 않아요. 태연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자기를 취조하는 신문관하고 유교 사상과 천주 사상이 뭐가 그렇게 원수지고 달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소위 비교 종교학적으로 유교와 천주교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신문관이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그 신문관이 유학자인데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놔요. 자기가 꼭 죄인 같더래. 천주교 신문하면서. 그런 속에 한국의 천주교가 지금 왔어요. 개신교는 천주교가 100년 동안 맞은 불벼락을 다 맞은 뒤에 100년 뒤에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신교는 아주 편하게 들어와요. 한글 시간 다 성경 됐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인 내에서 한국 성경도 만들어지고 개신교는 정말 편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드디어 한민족의 결실 맺는 운동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연 게 동학입니다. 그 뒤에 정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운동을 다시 조절하는 정역이 등장하고, 세 번째에 지금 뭐 대순진리회니 증산돈이 하잖아요. 그게 증산 강일순의 사상을 이어받는 그 교단들인데, 증산교도 지금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저 모악산 금산사 쪽에 있는 증산교단들이 제1대 증산교단들이에요. 지금 대순진리회나 증산도는 같은 증산계라도 3기에 해당해요. 이 사람들이 교세는 많아도 금산사 쪽 증산교단에 가면 그냥 무릎 꿇고 앉아요. 큰 소리 못 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종교 중강을 중심한 당궁계, 다섯 번째가 각세도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섯 번째가 물을 신앙으로 하고 있는 물법계, 일곱 번째가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갱정유도계.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신불교계, 또 뭐 신도교계, 신외래계,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신기독교계,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일관도계, 그 다음에 무계, 그리고 독립교단, 원불교니 금강대도니 하는 게 다 독립교단들이에요. 이런 14계통의 신종교가 등장해요. 그리고 현재 500개가 나왔다가 현재는 250개 종교단체가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관심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 전 국토에 전부 신종교가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종교의 본부가 있는 데가 전 세계 중심지라고 다 주장들을 해요. 원불교는 익산이 세계의 중심지고 전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250군데가 세계의 중심지예요. 저는 한민족의 이제 뿌리가 결실 맺을 이 신종교, 민족종교가 정말 결실 맺어야 돼요. 결실 맺지 않으면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수련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이제 종교 학에서는 대체종교라고 그러는데, 대체종교는 대체종교대로 우리 뿌리를 지금과 미래에 활성화시키는 작업으로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 뿌리 종교의 열매는 한국의 지금 종교단체가 한민족 종교연합을 통해서 이제 맺어야 되는 이 시기까지 왔어요. 그 지금 한국 종교의 현상을 5시기로 그냥 약술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한국 종교는 모든 종교가요, 이 법통 계승이 3대는 무조건 넘어야 그 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엊그제 정산도 교주가 세상 떠났잖아요. 2대에서 끝나면 그건 진리의 종교로 갈 수가 없어요. 통일교도 문선명 한학자 2대에서 끝나면 그건 진리의 종교 아니에요. 신천지도 지금 총회장에서 만약
끝난다면 전부 시한부 종교라고 그래요. 무조건 종교는 3대까지 가야 돼요. 지금 3대까지 간 종교는 우리나라에 50개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50개 교단이 3대까지 갔는데 3대까지 갔다는 것은 교단 역사가 100년 이상 지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100년 역사 가진 신종교가 50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3대까지는 전부 수은 선생님이 해월 선생님한테, 해월 선생님이 의암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전부 선출제가 되어버려요. 교주제가 사라지다 보니까 인물이 안 나와요. 절대 선출직에서는 인물 안 나와요. 대종교도 똑같아요. 3대에서 인물 끝나요. 원불교도 3대 다음에 선출직으로 갔어요. 난 그래서 한국의 신종교는 교주제로 바뀌어야 된다. 인물이 안 나오는 그 교단 역사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한국 종교의 현상 그냥 두서없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호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안우상 박사님이시죠. 중원대학교 교수님이신 안우상 박사님께서 또 남조선 신앙의 변현과 후천 선경 신국가 건설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증상과 보청기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우상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이경우 선생님, 또 윤숙영 선생님은 30년 전에도 이 한국 신종교학계의 기라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밑에서 그분들의 글을 보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30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라상 같은 두 분과 함께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PPT가 안 나오는데 그냥 시간도 없고 오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광복절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서 그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구호가 있어요. 혹시 그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그 구호는 미래에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입니다. 미래에 더 빛나는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인데 이게 바로 남조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최남선이 쓴 책에 보면은 남조선이 뭐냐 하면은 남은 앞입니다. 남은 앞이고요. 앞은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의 조선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이 어떤 조선이냐? 세계의 중심국이 되는 조선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의 대한민국. 이꼬르 남조선입니다. 남조선 신앙은요, 조선 후기에 정감록과 함께 많이 유행이 됐는데 정감록에는 남조선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나 남조선이 뜻하는 그 내용은 정감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겨우 이제 격암유록에 남조선이 나옵니다. 근데 격암유록이 사실은 그 이조된 서적이다라는 또 한간의 의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조선을 제가 찾아봤더니 사실은 이 남조선이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 너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가 일본과 함께 조선을 분할하자. 근데 분할하는 그 선이 38도 선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용을 안 했거든요. 이때부터 조선을 남조선, 북조선으로 나눠서 불렀고요. 오늘날에도 북한에서는 남조선, 북조선으로 이렇게 통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우리 민중들은요, 이 남조선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가변적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남조선 신앙은 이제 정감록, 격암유록에 나온다고 했지만은 그 외에도 이제 뭐 민중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왜 나오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총체적 이익이었거든요. 조선 왕조가 그 자체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져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른 많은 민중들이 이상향을 찾게 되고 그 이상향을 정감록이나 또는 남조선 신학에서 찾았던 것이죠. 여기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남조선 신학이 동학과 정역을 이어서 이제 강증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강증산. 그래서 강증산은 아예 이제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그냥 많이 쓰고요. 또 여기에 또 남조선의 배, 남조선의 백길, 또 남조선 사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한 번 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굴한 강증산 실계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뭐 증산 청사공상이나 또는 대순전경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온평에서 정읍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서 남조선 백길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리적 개념이죠. 이게 왜 정읍을 남조선이라 했느냐? 그것은 동학 농민 전쟁 당시에 많은 인명이 처참하게 죽어가거든요. 원한이 사무쳐서 앞으로 이 정읍 쪽은 이상향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조선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일심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남조선 배를 이끄는 도사공은 전봉준으로 이렇게 신뢰를 냈다는 거죠. 전봉준을. 그다음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꼭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강증산을 기록하는 여러 기록에 나오는데요. 바로 남조선을 강증산 스스로가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남은 조선 사람 이렇게 했어요. 남은 조선 사람은 뭐냐 하면은 남은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민중들이에요. 민중들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이에요. 민중들입니다. 이미 기성의 종교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이 남조선에 승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은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일심을 가진 사람들. 다음. 그래서 남조선 사람을 이제 강증산은 굉장히 주체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남조선 사상을 또 인존 사상으로 승화를 합니다. 천존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 인존 시대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신분, 계급,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이 우주의 역사를 주도하는 평등함, 존엄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강증산의 남조선 신앙을 바로 강증산의 제자 차경석 보천교가 이어봤습니다. 다음. 자, 일제강점기 보천교와 남조선 신앙을 보면요, 먼저 3.1운동보다 1년 앞서서 일어난 제주에서의 항일운동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남조선 신앙이 보입니다. 다음. 여기에서 이제 주로 남천 생방이라고 하는데요. 남쪽으로 옮겨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흥리로 이주합니다. 남쪽으로 옮겨가야 살 길을 얻는다. 그러니까 보천교는 이 남조선 신앙을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정읍이야말로 우주의 배꼽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어느 시인이, 김지아 시인이 정읍은 우주의 배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듯이 그 일제강점기의 보천교인들은 정읍이야말로 우주의 배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읍으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는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 이게 바로 신도시예요. 그 당시에 신도시입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은 어디서 많이 본 건축물 아닌가요? 많이 봤죠? 조계사 대웅전. 이런 건축물이 45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이런 초가니 기와집이 5,000여 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정읍 대영리로 와야 살 수가 있다. 여기가 바로 남조선이다. 갈등과 전쟁, 차별이 없는 그런 이상세계가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영리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1940년대 보면은요, 제주에 이제 보청교 계열의 무국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사경진 등극서를 강조하지요. 이 경진년 하면은요, 용우해라고 합니다. 용우해인데 경진년 사경진은 백룡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천자가 등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많은 그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제주 남방에 있는 자하도에서 정도령이, 즉 지인이 붉은 길을 단 태을선을 타고 상륙을 해서 여기 그 강승태와 함께 도모에서 계룡산에 가서 조선 독립을 하고 천자 등극을 한다. 그리고 일본의 쇼와 천황이 폐위가 되고 쇼와 천황은 정천자에게 조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서슬퍼런 일제강점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가만 놔두겠어요? 치안유지법, 보안법, 육군형법 등으로 해서 다 그 단죄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황급교 한번 봅시다. 황급교는 이제 은세룡이 주도하는 보청교 계열의 신종교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경진 등극설을 주장하고 계룡산 등극을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남조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조선 신앙은 일제강점기 보청교에 의해서 현실적인 운동으로 전개가 나타납니다. 독립운동으로 나타나고 민족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자, 보청교 천자 등극설과 남조선 신앙의 역사적 함의를 보면요, 첫째는 독립국가 비전을 제시합니다. 조선 후기의 그 관념적 이상향에 머물렀던 남조선 신앙을 일제강점이라는 현세적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 들어설 주체적 독립국가 및 세계 중심국 건설을 목표로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식민지배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천자 등극, 또 일제 천황을 폐위한다. 이런 담론들이 유포되면서 일제는 이 민중들이 조직이 된 이 보청교 또는 민족 종교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식민 통치가 불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적 독립운동을 추진합니다. 남조선 배의 일심 결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리고 만주 독립군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 돈이 오늘날로 치환하면은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발턴이 최하위 민중들이죠. 서발턴 민중의 주체화 및 문화적 민족주의가 발현됩니다. 피압박 하층민을 역사의 주체로 결집하고 정읍 11정 건립을 통해 한국 전통 건축의 주체성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산장려운동, 또 언론사 인수, 교육사업, 자생적 근대운동에도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다음 보면은요. 다시
결여입니다. 됐습니다. 남조선 신앙의 사상사적 의의를 보면은요, 첫째, 남조선 신앙의 사상적 발전 궤적을 보면 조선말 비조직적 도참 사상, 미륵 신앙 중심으로 민중 구원 대망론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동학, 정역, 강증산에 의해서 유전되고 변연됩니다. 변연돼요. 이게 약간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후천개벽 교리가 체계화되고 남은 조선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인존 사상으로 승화가 되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보충교는 정도령, 지인, 태을선 등을 상징으로 한 후천성경 신국가 건설 운동으로 변연시킵니다. 후천성경 신국가 건설. 일제 강점기에 새로운 조선 총독부를 놔두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입장에서는. 그런데 보충교는 나라 이름을 시라고 했어요. 국호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탄압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다음. 자, 그래서 일제가 씌운 유사정교, 미신사교 프레임을 극복하고 피압박 하층 민중이 서발턴이 수동적 피치자에 머물지 않고 민족 독립과 이상국가 건설의 주체로 거듭난 자생적 민족운동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공화주의자들은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를 가지고서 민족운동을 전개했죠.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서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중들, 서발턴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민중들도 일제강점기에 그냥 있었겠느냐? 그냥 있지 않았죠. 그들은 뭔가 했는데 그 뭔가가 뭐냐? 남조선 신앙 같은 것을 토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민족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라북도 태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밤마다 일본 메이지천왕의 영혼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가지고 메이지천왕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이제 메이지천왕이 돼가지고 왜 조선에 들어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고 막 꾸짖어요. 그러면 교주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벌이죠. 그래서 이제 밀정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거의 한 50여 명이 붙잡혀 가가지고 기소도 되기 전에 6명이 죽어요.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2000년 이후에 독립유공자로 이제 추서받지만은 그 전에는 이 미신 사교가 하는 이 짓거리를 어떻게 독립운동으로 민족운동으로 보느냐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태도를 달리했죠. 이것도 독립운동이다, 민족운동이다. 민중들이 당시 진짜 아무 힘이 없는 민중들도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약 200여 명 정도가 국가보훈 추서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근대 민족운동사를 엘리트 중심 정치 투쟁을 넘어서 민중의 종교적 구원 열망과 결합된 역동적 사상사로서 일제강점기 포총교의 남조선 신앙과 관련된 운동들은 평가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셔서 학술대회 이런 거 하면 항상 시간 때문에 쫓기고 해가지고 충분한 연구 발표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또 공간인지라 마이크 소리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들으시느라고도 고생하셨고 또 발표하시느라고 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귀한 자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그 한민족 종교인 협의회에서 주최하고 8.15 광복절 81주년 기념 및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